계속해서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오늘은 여호수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여호수아기 누구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여호수아기.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기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를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인 것처럼 이 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모든 믿음의 그림자들, 모형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간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무엇으로 무장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뭘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너희들은 내 명령들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귀 기울여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형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는. 그런데 당시 시대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땅도 자기가 사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땅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땅에서 뭘 해먹으려면 다 자기 조상들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고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기 때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커다란 거인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거기는 이 전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기병들이 있고요. 전차를 끌고 막 나오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자였다. 그것이 그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게 하셔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교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을 막 공격하는 이러한 이단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단이 아닌데도 같은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또 막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그것만 신뢰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자, 여호수아기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기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이 답이 착착 나오네요.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함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뭔가 능력이 있어도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만 나타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운동을 하니까 제가 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힘이 좋은데 하나님을 딱 믿고 사랑하게 되니까 막 전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보다 바싹 마르고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가는데 제가 여러분 염소가 된 줄 알았어요. 염소. 그냥 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저 예수님 믿으실래요? 이렇게 떠는 거 막 사람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정말 믿음이 약하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큰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강하게 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과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끔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뭐 이단 이러한 것들, 저 이단 사역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단 사역한다고 착각하시는데 이단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단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비디오를 올렸더니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단 사역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는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 공격들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할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라고 말씀을 해요.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 이기는 자들이네요. 우리가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믿음이 이기는 것이다. 믿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여호수아기 책은 이 책의 이름의 뜻과 기원을 보면 여호수아기는 이제 영어로 보면 자슈아라고 합니다. 요슈아, 조슈아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슈아 이게 이제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슈아 우리가 흔히 아는 예슈아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슈아는 쉽게 말해서 시리아어입니다. 시리아어. 원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날 현대의 히브리어도 사실은 시리아어, 아람어라고 해요. 이것과 섞여가지고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이 예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우두머리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교회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저 위에 머리고 나머지 온 땅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저희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머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섬기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는 거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이미 마음의 승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저자는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아셔야 되는 게 후반부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을 90% 이상 쓴 사람이 저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참고해서 쓴 것뿐이지 전체적인 저자는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막 공격을 해요. 뒤에 봐라. 모세를 공격한 거 똑같아요. 신명기 뒤에 가보면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모세가 썼는데 어떻게 자기 죽은 얘기를 써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90% 썼으면 그 저자가 누군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90%가 아니라 거의 95%, 99%를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여호수아기도 뒤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에 써 있지만 90% 이상은 여호수아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기록 연대는 약 주전 1430년. 제가 주전과 주후를 말씀드렸죠? 주전이 언제입니까? 자, 오늘이 지금이 2022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2년이 돼서 2022년. 이것을 주후라고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은 주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3430년 전에 쓰여진 게 여호수아기입니다. 여러분 3430년이면 그렇죠? 3450년 우리나라에 그러한 역사책이 지금 있나요? 뭐 환단고기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게 남아있기가 힘든 역사서인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교만함,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지금까지 이것이 보존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기도요. 히브리어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신비하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26년간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거의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막 정복하고 가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힘이 없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도 가자지구라는 이스라엘에 가면 가자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거기를 여호수아 시대에도 점령을 못했어요. 점령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걸 다 이겼는데 뭐 겨우 저 조그만 거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요? 교만을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옆구리에서 딱 창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날까지 지금 거의 3,500년 동안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심 인물을 좀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계속 왕권을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주일날 갈렙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갈렙은 정통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물론 먼 친척이긴 하지만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이 되면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갈렙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갈렙이 개라는 뜻이 있어요. 개, 종, 그리고 공격하는 자. 개가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았는지 아시겠죠? 이름 자체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개똥이에요. 개똥이. 그랬던 사람인데 갈렙이 믿음으로 서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 이 산지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죠. 제가 정탐할 때 이 산지 주시겠다고 하셨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간 사람 갈렙.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 다음에 갈렙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산을 차지한 사람이 갈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기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기 1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하니라. 아멘. 아낙 자손은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화였고 전차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정탐할 때 봤더니 이렇게 강하고 큰 성이 있는 여기 하나님 저 이거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겠다 하신 그 말씀. 갈렙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딱 정찰을 마치고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죠. 민수기에 보면 정찰을 마치고 와서 딱 뭐라고 그래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갔더니 큰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당신들이 무덤자리가 없어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죽게 안 하고 여기 와서 죽게 했냐면서 막 불평을 해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진정시켜 놓고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 믿음 아시겠죠?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주시지 않아도 이미 가서 벌써 자기들이 다 가져버렸어요. 거인족 속과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인족 속 딱 보고, 아, 이거 우리 밥이야. 주님, 제가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대신 그에게 상속 재산으로 그걸 갖게 딱 임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의 그 헤브론 산지, 예루살렘이 있는 그 헤브론 산지가 유다 지파의 땅으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핵심 단어는 주신 땅, 소유, 안식,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무려 5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거를 쫙 믿고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승리하리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주신 땅 내가 소유할 거예요. 그리고 주신 땅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안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식이 딱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긴 전쟁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와 똑같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리라, 죄와 사망을 이기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 안에 여러분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마귀한테 마음을 열어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을 치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딱 믿고 나가면 이 안에 마귀가 들어올 틈도 없고 있던 마귀도 알아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굉장히 마귀들이 억울하다니까요. 마귀가 장난 안 해도 인간이 욕심이 딱 들어오면, 탐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귀보다 더한 짓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코인 다단계 그거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다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직도 다단계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 계속 다른 사람 끌어들이는 거예요. 계속.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자기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다른 사람 계속 끌어들여요. 같이 죽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다. 탐욕이 여러분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을 해버리면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너희들은 일하여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그 일한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 끌어들이고 뭔가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벌써 성경에서 벗어난 거고 물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미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굳이 우상 숭배하라고 안 해도 인간이 탐욕에 휩싸이면 그냥 알아서 우상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심 메시지를 이제 가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는 자가 승리하고 그 언약의 성취, 즉 경륜을 보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믿었어요.
믿고 아직 주시지 않았는데 벌써 이 산지 내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 이건 내 겁니다. 아직 전쟁 안 했거든요. 거인들이 막 거기 있고 엄청난 성벽이 있는데 딱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그냥 미리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이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을 믿는 자는 벌써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아멘. 여기서 이 내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네가 이 민족의 우두머리가 돼서 네가 가서 다 이기고 네 조상들이 맹세한 그 땅을 너의 모든 다른 지파들에게 네가 다 나눠줄 거야.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하고 그분을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 재산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수아가 지금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21장 4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말씀하신 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신명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똑같은 한 대언자를 너희 가운데 내가 일으키리라 약속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죽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오늘날도 수많은 자칭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기들이 예언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다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절대로 그것을 믿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한 것이 그 중에 일부는 맞아도 나머지는 다 빠지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잘 맞춰요. 네. 무당들 맞추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무당들도 잘 맞춰요. 저 예전에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무당이 있었는데 막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네, 막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근데 과거는 참 잘 맞춰요. 근데 미래는 자기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안 맞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의 영들도 얼마든지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일부는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빠지지 않고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않고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래서 여호수아기 속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먼저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분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8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모든 예언이 300개 이상이 그대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두 개도 아니고 300개가 넘는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500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성취하신다.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흔들림 없이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요. 그 안에서 염려 없이 강하고 담대한 용기로 살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기 21장 44절에서 45절에 가보면 이제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선한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신 그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기의 여러분 마지막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고 가는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3,500년이 지난 우리가 읽고 또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여호수아기 24장 12절 시작.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은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칼과 활로 이겼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대요? 먼저 가셨대요. 말벌은요, 천사들을 뜻합니다. 말벌은 천사.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먼저 천사들이 싸우고 그 다음에 누가 싸우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겨놓은 거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막 뭔가 마귀를 내쫓는다고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미리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음 성품은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좀 안타깝고 화나고 좀 짜증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한테 막 화를 내세요. 어떨 때는 모세, 내가 너 남겨놓고 내가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게 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워낙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다 보여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내가 사랑한다는 걸 다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약속하셨어요? 아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해 믿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수아기에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 말 안 듣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와서 전쟁해라 그런데 안 올라가고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사람 민족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긍휼하게 여기시고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여호수아 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갈렙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나머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중요한 위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삽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을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율법 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여기 있는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가 또한 성공하리라 말씀해요. 그것도 성경책 많이 읽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믿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면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근데 그 형통의 길은 우리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 먼저 가시는 그분, 말씀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볼 수 있게 내가 나타내리라. 나 이건 전혀 할 수 없는데 와, 이거 하나님이 이걸 하셨네. 이걸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야, 나는 갈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보내주시고 내가 이걸 했네. 야,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간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가장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기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꼭 읽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딱 무장을 해서 내년에 힘차게 한 걸음 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와 또 갈렙의 이러한 믿음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그분의 경륜, 그분의 말씀의 성취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